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서두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렇게 지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일하려고 하셨을 때 나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졌다.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장인어른 집에서 목동만 치던 양만 치던 그런 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셨다? 시내 산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 내가 나아가게 됐다. 그게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모하지 아니하여서요 믿지 아니한답니다. 모세가 그러면 여기에서 걱정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나에게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려간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너를 여기에서 다스린 자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냐?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내려간들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모세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겪다 보면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누구나 생기는 걸 보면 이 말씀 보면 모세 그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계속 보시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내가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2, 3,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짝대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멋지고 큰 지팡이가 아니라 양치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짝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까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짝대기 있지 않느냐? 양치던 짝대기 있지 않느냐?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되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련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직접 잡아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기적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뭐하고 있으니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같은 백성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장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6, 17,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믿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직접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바뀌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잡아봐라. 직접 해봐라.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곡 땅에 던지니 그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됩니까? 이 순간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전히 모세는요 이걸 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이하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내가 그러면 가서 네가 그걸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내가 믿게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6, 7, 8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모세 입장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도 내가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바꿔지고 직접 만지니까 이것이 지팡이 되는 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내려가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이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검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 7, 8절 말씀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이 기적은.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적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내 손이에요. 네가 직접 해봐라 이겁니다. 직접 손으로 하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예,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의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지금 내가 네 손을 통하여서 나게 하는 그 나병의 그 표적은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보고 믿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있고 염려하고 심지어 만나는 것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넣었다 빼보고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뭐 하면 된다? 부어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네가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내셨다 얘기만 해도 믿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도 너가 믿을 것이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모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날아가서 얘기 안 들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얘기 안 들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힘주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믿음 주고 계신 겁니까? 모세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2장 말씀은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이를 다스리는 자냐,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상처 아픔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자꾸 어떻게 주시고 힘 주시고 가라 내려가라 이것만 하면 뭐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 안 됐지만 세 번째 기적하면 그가 믿고 들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고 딱 내려가면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무한 사람입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지금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학식이 있고 말을 정말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모세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있었을 때는 젊었을 때 말을 잘하다가 40년 동안 목동일 하면서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리더가 되겠습니까? 리더는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가면 돼.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40년 동안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양만 치던 목동 일을 하던 제가 내가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필요한 거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줄겠으니까 그렇게 내려가. 그랬더니 모세가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계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합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완전 뭐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존감도 바닥이고 모든 게 다 바닥이라고. 여러분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면 일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한 번 어려움을 겪으면요 참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줄까?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요. 이미 이때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8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까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무슨 혈기와 뭐가 있어서 하고 싶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됐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나 보내셨어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택하셨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화내신 걸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가 뭐 하겠다.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처음부터 모세 옆에 붙일 생각은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이 위의 내용을 보면 10절, 11, 12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서 같이 함께 일하게 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하면 된다. 내가 할 말 너에게 붙여줄 것인가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좋다. 네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자꾸만 못한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용기 없어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뭐 하십니까? 자꾸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 명 되는 사람들 이끌어오는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왜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겠습니까? 있죠. 동족에 대한 것들, 자기 능력, 자기 나이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또 그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만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낼 것이다. 누구를? 아론을 너에게.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무엇도 줄 것이다. 내가 기쁨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뭐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내가 형을 만났을 때 과연 형이 나를 반겨해 줄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반겨해 주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옆에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람도 보낼 것이고 네 형 아론의 마음에 뭐도 줄 것이다. 기쁨도 줄 것이다. 널 반갑게 맞아주게. 여러분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언제? 근데 하나님 자꾸 뭐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직접 기적도 3가지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또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가서 이야기하면 돼. 그것도 못하겠다니까 형 아론도 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뭐 하면 된다?
말만 하면 된다. 그의 입에 할 말을 네가 주면 된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면 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모처럼 또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동생이지만 그의 눈에 네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 이겁니다. 바로 네 형이지만 수십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40년 만에 만나는 형이지만 그 형이 너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지, 너와 함께 같이 사역하실 건지 이런 염려 걱정 다 뭐하고 내려놓고 가면 돼. 내가 그 사람 오게 할 것이고 만나면 기뻐하게 할 것이고 그가 너를 볼 때 누구처럼 여길 것이다. 하나님처럼 여기게 할 것이니까 그냥 가면 돼. 너는 뭐만 하면 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그냥 이 정만 행하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가.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전의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모세가 잘 나가서 힘나서 자기 능력 열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해주세요. 죄송한데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교회를 하면서 상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이웃을 섬기고 싶어, 성도를 섬기고 싶어서 일하다가 어려움, 힘듦 겪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이런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모세 마음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자 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가 날 보내줄까? 장인이 날 놔줄까? 그냥 순순히 보내줄까? 나름대로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만들어낸 게 이 거짓말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이 삼촌 집 몰래 떠났던 것처럼 똑같이. 근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런 염려할 필요 없었네요, 여러분. 이런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드로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또 장인에 대한 또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실까요? 예, 아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또 이 근심이 있다는 거를 또 아신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남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남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거 해주면 또 저기 있고 저거 해주면 또 저거 있고 또 해주면. 모세가 그러면 야 모세 걱정하지 마. 너 잡아 죽이려던 그 바로 죽었어.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모세가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0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은지 완악하게 내버려 두었은즉.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권능을 보이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악하게 되었을 때 내가 큰 권능으로 친 후에야 내 보낼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이렇게 읽으셔서 좋습니다. 바로 마음 스스로 그렇게 완악하도록 내가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었은즉 이겁니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꺼낼까요, 여러분? 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애굽의 왕이 정말 내 얘기를 순순히 들어줄까? 끝이 없어요. 모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형에 대한, 장인에 대한 이런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누구예요? 예전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왕, 또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라고 이렇게만 전하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또 여기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 마음 가운데 이 근심 걱정, 이 두려움 헤아리셔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풀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23절까지 등장. 그러니까 여러분 23절까지 보면 어떤 생각만 하면 됩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주었건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건 없건 내 생사 여타권을 붙잡고 있건 없건 그게 장인이든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왕이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두려워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어디를 내려가다가요? 애굽에 내려가다가요. 잠시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누구를 죽이려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 한 거예요. 갑자기 말이에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는지 끝까지 보실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아내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데리고 갔던 두 아들 중에 한 명,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 아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머지 그 포피를 가져다가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누구다? 피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말이죠. 아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내려가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여러분? 상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지키지 아니하면 창세기 17장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백성 중에 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뭘 어기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긴 건 없나? 벗어난 건 없나? 내가 따르지 않고 있는 건 없나? 이 생각을 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세, 정작 두려워해야 될 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보라가 당신은 내가 피로 살린 남편, 피남편이라 무엇 때문에? 할례.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당신이 지켜야 될 그 할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할례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 중에 아들 한 명이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애기 혼자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부모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장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결국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뭘 두려워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27절 이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못 가겠다 하니까, 나 말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을 보내시네요.
그가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그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 주신 겁니다. 기쁨 주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근심하고 걱정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고 입 맞췄던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형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누구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워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 겁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반겨줄까 어쩔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는 게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28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알렸더니 아론이 그걸 믿고요.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모았더니요.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못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론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이 그 일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었네요. 그렇죠? 자, 그 백성 앞에서 또 이적을 행했더니 31절입니다. 백성이 뭐합니까 여러분?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다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하게 됩니까? 경배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면 그분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건가 아닌가? 이걸 고민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 두려운 마음 어떤 식으로든 뭐 해주실까요? 근심 걱정하는 마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 붙여 주실 것이고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사람 붙여 주시겠죠. 또 필요하다면 내 믿음이 연약해 필요하다면 내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 행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